네,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처럼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아마 성경에 없었을 거예요. 물론 야곱의 아들 요셉도 참 파란만장한 삶을 보냈죠.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서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던가요?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지는 않고 제목만 봤습니다. 아마 이 요셉도 아버지처럼은 살기 싫었을 텐데 참 요셉의 그 인생도 파란만장하게 아버지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자, 아무튼 저는 이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이 야곱을 왜 좋아하냐면요, 야곱한테는 지극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지극히 인간의 냄새가 나요. 이 지극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참 야곱과 같이 인간적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을 좋아해요. 사실 야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제가 남아공에서 논문을 쓸 때 이 야곱을 주제로 해서 창세기 28장 12절 이 야곱의 꿈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 대한 부분이 좀 제가 많이 아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기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야곱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21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부인도 둘이나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는 길에도 야곱은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었어요. 막 그 자기를 막 화를 냈던,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던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 그러니까 막 덜컥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한가운데서 또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 만나 씨름하고 그러한 가운데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이 일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지만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같이 사용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원래 이름의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등쳐먹는 사람, 남 등치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원래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사람인데 그게 이스라엘 말로는 우리나라 말로 딱 하면 딱 남 등쳐먹는 사람입니다. 남을 등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뜻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뭐 이겼다라는 말이 원래는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겨루다라는 것이 막 전쟁을 했다라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과 매달려가지고 막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끝까지 매달렸던 사람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전에 죄인이었죠.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신자. 뭐 믿는 사람 또 될 수 있고 또 누구예요? 또 한 번은 바꿔버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전에는 죄의 종, 죄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때론 죄도 짓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죄성으로 해서 때론 죄도 지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또 죄 지었네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겨루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지만 그는 여전히 야곱이었던 거죠. 여전히 야곱. 이 세상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이름이 계속 교차하면서 성경에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지금 갑자기 공중에 붕 떠가지고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이 있고 또 인간 김재순. 네.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김재순이 있고 또 인간 김재순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김재순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제가 지난주에는 경건에 대한 거로 설명을 하면서 수영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물속에서 수영을 하지 않으면 물속에 꼬르르륵 잠겨서 물속에 빠져 죽고 말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 밖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새도 아니고 말이야. 팔 팍팍 그러면은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날치처럼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뭐예요? 우리는 이 물 속에서 계속적으로 팔을 젓고 발을 어디까지? 육지에 다를 때까지. 육지에 다를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팔을 계속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육지까지, 우리의 본향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러한 상태가 우리 영적인 상태. 육적으로 야곱이며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야곱은 그렇게 힘겹게 고향으로 돌아가면요 다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가 21년 동안 삼촌 집에서 얼마나 그 서러움을 당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랑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진짜 죄송합니다. 쎄 빠지게 일을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레아가 자기 옆에 자고 있어. 삼촌이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라가지고 또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업생가 또 7년 동안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삼촌 집이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야곱이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엔 양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야곱이 이삭 아버지 집에서 뭐 했어요? 아버지의 양을 돌봤잖아요. 형 에서는 사냥하러 돌아다녔는데 야곱은 아버지의 양들을 돌봤어요. 양들 돌보면서 야곱은 상당히 좀 여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제 생각엔 아마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당 이름을 정해주지 않았을까? 우리 혜인이, 야근이 그러면서 잘 먹어야지 뭐. 그 양들에 대한 애정. 그 양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삼촌한테 계속 속임 당하면서 집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야, 빨리 내가 집에 가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그래도 자기 편이었던 그 어머니 리브가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벌써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보면 험한 이 세상,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추석이 되면 각자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 고속버스는 물론 기차까지 자리가 없고 또 고속도로에는 거의 주차장이 되죠.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2-3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많게는 6-7시간, 10시간까지도 걸립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KTX도 있고 또 도로 사정도 좋아지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방문하기보다는 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해외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명절이 좀 길어지면 공항에 비행기,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 자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도로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 풍경을 보면 서울역 앞에서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표를 못 구해가지고 막 발 동동 구르면서 고향은 가야 되겠는데 막 표를 못 구해가지고 그러면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러죠. 안 펴 있어요. 안 펴 있어요. 네. 목소리를 왜 까는지 모르겠어요. 안 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안 표를 달라고 보면 얼마요? 원래 가격의 2-3배. 어떨 때는 뭐 심할 때는 5배. 예. 이거 완전히 강도도,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거나마 어디야 해가지고 비싼 돈 주고 안표를 사가지고 이제 고향에 간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어떤 안표 장소가 이 사람도 시골이라서 자기 표도 사면서 다른 표도 많이 사가지고 좀 돈 좀 벌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안표 있어요, 안표 있어요,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 사람 실수로 자기 표까지 다 팔아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 어떻게 가나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안표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거로 사야지. 살라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안표로 팔았던 것보다 10배나 더 비싸게 파네. 왜? 이제 기차 떠날 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안표 장사에서 번 돈 다 투자해서 그거 사가지고 고향 가는 거예요. 예전엔 그렇게 고향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또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명절이나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뭐 도로 상황도 좋고 또 집집마다 차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뭐 명절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이제 고향 방문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때의 그런 풍경들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올 추석에 고향 방문하시려면 좀 서둘러서 가야 그래도 막히는 시간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다들 고향 가기에 바쁜 이런 추석 즈음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정말 내가 태어난 그곳, 내가 태어나 자란 그곳이 나의 고향일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태어난 곳 가봐도요. 어려서 놀던 곳에 가봐도 옛날 그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내가 어렸던 놀던 그곳이 아니에요. 요즘 제가 수협회 끝나거나 금요기도회 끝나면 우리 이명철 전사님 이제 집에 바래다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봉고차를 타고 이제 가요. 갈 때 보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따라 붙어서 같이 가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전사님이 치킨을 가끔 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데 그 가는 장소가 꼭 제 어렸을 때 살던 제 고향이에요. 제가 이문동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문동 외대암역 앞에서 이제 있는데 가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늘상 다니던 그 길. 참 여전히인 곳도 있고 좀 많이 바뀐 곳도 있고 그래요. 제가 태어나서 20년 동안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사실 남아공 가기 전까지 제 어머니 아버님이 계속 거기에 살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 고향인 거죠. 참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근데 지금 가면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늘상 다녔던 골목인데 왠지 낯설어요. 왠지 서먹서먹해요. 이전과 많이 바뀐 풍경도 있고요. 예전에 알던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집 그곳은 개발 안 돼가지고 그대로인데 그 옆으로 아파트들이 아주 그냥 즐비하게 막 이전과 많이 달라요. 결국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갔을 때 거긴 이미 제 고향이 아닌 거예요. 이 생에서의 고향은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향에 가시면 동일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자기가 태어나서 형 에서랑 싸우고 양을 치고 팥죽 끓여 먹고 팥죽 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러던 바단 아람 삼촌 집에서 그렇게 자기가 가고 싶어했던 그 고향. 근데 막상 와보니 자기가 그냥 그 전에 살던 데랑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보니까 뭐예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형도 야 나는 일가 이뤘으니까 난 세일 땅으로 갈게. 형도 가버렸어요. 결국 야곱만 혼자 남는 거예요. 거기에. 야곱이 꿈꾸던 그런 고향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곳이라고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곳이라고 여러분들의 고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결국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돌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어머니의 품 같은 고향은 여러분 결코 돌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야곱의 부모님 리브가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지 않고 거기에 계속 살아 계셨다면, 그래서 야곱이랑 계속 거기서 살았다면 에서도 장가 안 가고 늦총각이 돼가지고 거기서 야곱을 기다리면서 야 내가 너 화냈었는데 미안해 지금은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서 같이 거기서 정말 옛날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다면 거기가 야곱이 기다리던 그 고향이었을까요? 사실 저도 생각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남아공으로 간 그 다음에 쓰러지셔서 뇌졸중으로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2달 전에, 참 2달만 더 기다리시지, 2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타지나 특히 해외에 살 때는요,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장례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가 뭐 이틀, 3일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어머님을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가 목회를 하면 뒷칸에 조그만 방 하나만 내줘라. 그러면 나는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게 나만 평생 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참 이 모습을 지금 보지 못하시고 그렇게 너무나도 일찍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셔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분이 또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그러나 한 번 더 가정해 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살아계시고요, 지곳에 이곳에 함께 계신다 해도 그곳이 나의 고향이 될 수 있을까? 다시 야곱으로 들어가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그렇게 사이가 좋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는 남자답고 뭐니 해도 장자고,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장자의 축복을 하기를 원했어요. 야곱은 상당히 여성스럽고, 그나마 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좀 좋아해서 야곱한테 막 속임수로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라 막 시켰잖아요. 또 에서는 뭐 지가 0.1초 먼저 태어나고선 형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걸 또 대들 수도 없는 게, 에서는 등치가 크고 야곱은 등치가 왜소하니까 그걸 대들 수도 못 써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삶,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거죠. 아마 야곱이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시고 에서가 있고, 그래도 아마 거기가 뭐 진정한 고향, 어떤 쉼, 안식이라기보다는 거기서 또 지지가 먹고 또 그러다가 뭐 또 에서가 또 화나가서 나가버릴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아버지 이삭이 너 야곱 너 화내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결국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태로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이라고 고향에 가도 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도란도란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좋아요? 둘러 앉아가지고 얼마나 화기애애합니까? 뭐 지내왔던 얘기도 하고 막 얼마나 화기애애해요. 하루 지나 보세요. 돗대기 시장이 따로 없어 그냥. 며느리야 지금 전 뒤집어야지, 안 뒤집었냐, 다 탄다 막 그러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주들이 집에 오면 참 좋은데 가면 더 좋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손주들이 집에 오면, 명절이라고 다들 오면 좋은데 다시 돌아가면 더 좋다는 거예요. 딱 와가지고 반가워 인사하고 하고 난 그 순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야 니네 언제 가냐, 하루만 더 자고 가려고. 야 가서 할 일도 많은데 가서 쉬어. 왜? 본인들도 쉬어야 되니까.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인간관계는요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참된 안식이 없어요. 잠시 잠깐은 가지만 지속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나의 참된 안식처요, 고향이 될까요? 지금 내 집에서 내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고, 또 내가 가서 직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말이죠. 사실상 현대를 살고 있는 특별히 이 도시인들이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들은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나의 고향이다. 뭐 추석이라고 멀리 저기 뭐 전라도까지, 부산까지 이렇게 내려갈 필요가 뭐 있어. 지금 여기서 내 가족들이 여기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휴가 가가지고 즐겁게 놀면 거기가 고향이지.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이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 뭐냐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이 실존주의라는 철학 사상이 있어요. 보통 그 이전의 철학 사상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철학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자기들끼리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실존주의라는 철학은 어떻게 침투했냐면요. 문화, 소설, TV,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로 침투를 해가지고요. 사실 알게 모르게 오늘날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나의 이 존재,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믿는 거고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면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에? 아니 우리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여기 없고 내가 미국에 산다면 우리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중요하다. 그것은 조금 더 확대되면 나를 포함한 나의 가족이 중요하다. 조금 더 포함되면 우리 가족이 속해 있는 단체가 중요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상이 뭐냐면 미래가 뭐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하지.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왜?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현재예요.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재에 충실하면 그러면 나의 미래의 현재에도 역시 충실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현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실존주의 사상의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가진 생각이랑 똑같네 라고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실존주의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이 뭐겠냐?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거죠. 이기주의. 남이 무슨 상관인가? 아니 지구 저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들이 무슨 상관인가?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이러한 이기주의 또는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딱 이렇지 않아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딱 이렇습니다. 고향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가족들이 고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고 그래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뭄이 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지고 죽은 줄 알았던 11째 아들인 요셉이 딱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떡하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이사를 가잖아요. 아니 21년 동안 외지에서 해가지고 간신히 돌아온 고향인데 다시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예요. 자기 아들 애굽 총리니까 애굽 땅에서 제일 양치기 좋은 고센 땅을 줬어요. 애굽 왕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하니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향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집트 왕을 만난 야곱의 고백을 보면요, 이 야곱이 자기가 지금 있는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집트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나이 130살, 저는 130세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길게 내용을 붙여서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 나그네 길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이 자기가 자란 곳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그곳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고향은 이제 자기가 갈 곳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나그네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곳이 자기 집이 아니라 진정한 고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 자기의 열조들이 거하는 곳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때 방문할 여러분들의 고향이 그곳이 고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신 그곳이 고향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곳이 여러분들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꿈꾸는 것, 모든 인류가 가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품 같은 고향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이번 추석 때 여러분들의 육신의 고향도 방문하고
옛날 친구들도 만나고 아버지 어머니도 만나고 형제들도 만나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곳이 여러분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향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바로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인생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야곱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속고 속이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속고 속이며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을 그냥 마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명예를 쫓기도 하고 권력을 잡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지나고 나면 역시 부질없이 허무하고 공허한 것뿐이죠. 결코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본향집, 진실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싼 KTX 표 없어도 돼요. 네. 타지에서 부자가 되어서 금이 환영을 꿈꾸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셨고 그것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우리의 인생 이 세상 어디 가도 우리의 마음들 고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의 본향,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하긴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시고 지금 이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안주하고 넋놓고 있다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집에 가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 바라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본향, 그 집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지금 이 날을 회고하면서 그때 목사님 안표 장사하기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회고하면서 우리 함께 참으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